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3계명 아주 짧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고, 제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영과 진리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자, 어떠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이 칭하지 아니하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 지존하신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찾아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헛되게,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거나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불경건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헛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지요.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건이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혼인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지만,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쪽은 애굽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던 이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이러한 가정들도 같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와 같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버지 엄마가 다 유대인인 이러한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싸우면서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이것을 판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모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판결을 내리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러한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속하지 말고 그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중에게 악한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를 끌어내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가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으니 그 사람 위에 손을 얹으라. 이것은 안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가를 분명히 하고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제 잘못을 처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즉결 처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돌을 들어서 죽이라. 여러분, 돌을 들어서 치는 자들도, 돌에 맞아 죽는 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즉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도 저주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는 죄를 짓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 속에 또 담겨진 그러한 또 다른 의미는 거짓되게,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자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지키지도 아니할 것을 맹세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고 지키겠다고 약속도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헛된 이러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아니하는 맹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또 옛사람으로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된 맹세를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서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로 좀 바꾸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자는 죄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도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도 가끔가다 사용을 해요. 영어권에서는 아주 좋은 말을 나쁜 의미로 이와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니까는 안티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런 예수님 나 안 믿어, 이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막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영어 조금 한다고 하면서. 그거 첫 번째는 오 마이 갓,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요. 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을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뱉는데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말은요 피로 먹을 제기랄 이러한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요, 좋은 의미를 나쁜 의미로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설로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저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도록 조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의식 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툭툭 내뱉는 말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농담으로 사용하지 말고 감탄사로, 관용어로도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천국에서도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뭐예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바로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내가 받았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날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아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삶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러한 자들 앞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거룩하고 지존하심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111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이렇게 찬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말고 진심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